여러분, 금년도 벌써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년 한 해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드렸는가, 이런 걸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진정으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다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고 또 내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야 되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짜 복 받는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복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막 갑자기 확 벼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은 성공은 보장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잔치 자리에 또 많은 사람을 모셔다가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잔치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고 맛이 끊는 것들을 맛보는 그런 복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기독교 명절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명절이죠. 또 이제 12월 6일 날, 원래 8일인데 교회 창립주일, 교회가 창립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런 예배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형제들, 이걸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따라서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나의 친족이다, 친지다 이런 뜻인데 오이코스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잔치가 빛나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마음껏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으므로 모든 예배는 영혼 추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축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역할이 뭐고 우리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뛰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이코스 축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자,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친척, 친지, 이웃들, 뭐 이런 나의 관계된 친한 분들을 오이코스라는데, 오이코스를 교회 예배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거 하나님 나라 잔치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진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1편을 잠깐 살핍니다. 복 있는 자는 너무 잘하십니다. 일단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우리 강 선생님이 이번에 방콕 갔더니 천만에가 그랬어요. 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말하자면 타락의 그 현장을 다녀온 것 같다고 또 그런 쪽으로만 몰고 다녔겠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성별하는 거예요. 또 뭐하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 나오면서 복 많이 누리셨죠?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 복받은 자라고 했어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큰 잔치를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을 초대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세상에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쫙 나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마련한 잔치 자리가 바로 교회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Big, great festival. 굉장한 축제죠. 하나님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시시하지 않죠. 2000년간 계속되는 축제입니다. 인류 전체를 다 품을 수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언제 끝나요? 결혼식 잔치는 뭐 한 몇 시간 결혼식하고 다 화장하면 끝나더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마련한 이 잔치는 인류 전체가 다 참여할 때까지 끝낼 수 없는 잔치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는 준비하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운명이 바뀌지요? 대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아까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예배 속에서 이 떡이라면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 들으면서 사는 사람하고 말씀 전혀 이 담을 쌓고 말이죠. 그냥 세상에 많은 그 잡다한 그런 소리들이나 듣고 그런 지식으로 무장되고 사는 거 하고 누가 진정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잔치요 축제의 자리임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잔치상에는 언제나 우리가 잔치상에 참여해서 먹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대화가 있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잔치에 오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큰 소망이 발견돼요. 또 무엇보다도 치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아픔, 내 기쁨 서로 모여서 나누다 보면 나도 치유되고 나도 회복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무조건 참여하면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을 만끽한 다음에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는 불신자들의 구원 잔치입니다. 타락한 불신자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잔치예요. 언제부터 이 잔치가 마련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마귀 사탄이 최초의 인간인 순진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써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렇게 잠깐 살다 죽도록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잠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부유함, 자유, 건강,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살면서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며 원하지는 않지만 나는 누가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노예로 살면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안에는요
제 차를 타면 껌이 있잖아요. 껌통이 있어요. 그러면 껌을 되게 이거 잡고 싶어요. 그거를 이빨을 열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껌은 안 돼. 네가 아직은 껌 먹을 때는 아니야. 껌은 안 돼. 그러니까. 껌 하면 지 스스로가 안 돼.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될 때는 껌을 쭉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요. 그 가상자리에 코팅된 것만 조금 이렇게 해줘요. 네, 그거 먹고 그러면 돼요. 나머지 큰 건 제가 먹는데,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돼. 그러면서 조금만 그래요. 제가 조금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래서 오죽했으면 쟤하고 토론합니다. 차 속에서 나는 토론을 잘해.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지. 이 할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그런데 안 돼 할 때는 왜 안 되는 줄 안 된다 하냐? 니한테 안 좋으니까. 나쁜 걸 먹으면 머리가 아야 해. 그러면 이제 벌써 뭐 하면 머리 아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불신자 초청하는 구원잔치, 이 잔치에는 큰 값을 치러요. 여러분, 그 잔치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그냥 뭐 냉수나 떠놓고 오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잔치에는 돈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잔치는 큰 하나님의 크신 희생으로 준비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켜버렸어요. 망하게 만들었어요. 조이팔 씨가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했어요.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뱀에게 저주를 붓는 거예요. 자,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너와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갈겨버릴 것이다. 그때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의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사탄에게 하나님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전쟁 선포를 했어요. 넌 앞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상에 올 텐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그때 마귀 너를 끝장내 줄 거예요. 여러분, 뱀은 머리를 쳐야 쫙 뻗어버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산에 가다 뱀 보면요, 꼬리 자르고 그러지 말고 빨리 막대기 가지고 머리를 팍 치래. 그럼 쫙 뻗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물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기로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근데 이 죄는 청산돼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아들 하나 죽임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죄를 다 안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죄 있는 죄인들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
그 우리도 다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떤 죄가 있으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마귀는 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죠. 제가 그래서 내가 늘 전도하면서 잘 쓰는 말인데,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어. 남의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 드라큘라는 이렇게 친한 척 하다가 이 목을 확 물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그 사람도 드라큘라 같이 돼버려요. 또 남의 피를 또 빨아. 근데요, 드라큘라가 좋아하는 목이 어떤 목인 줄 아세요? 때가 많은 때가 낀 목을, 더러운 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똥파리 신파리들은 음식 더럽게 이렇게 버려진 그걸 좋아하듯이. 근데 마귀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무조건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면 마귀는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어떻게 감히 접근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 하나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마귀의 그 머리통을 쳐서 마귀가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힐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현장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베풀어주는 천국 잔치는 완벽한 구원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19장 30절에 다 같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하고 돌아가요. 이거 다 갚았다. 다 지불되었다. 그런 말씀. 바로 노양모야, 이태원, 박경룡아, 공민이야, 모든 너희 죄가 다 내가 빚을 다 갚아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1997년인가 그 IMF 이래 경제적 파산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파탄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때 막 카드 남발해가지고 엄청난 사람 많았죠. 근데 정부에서 이대로 하면 막 국가 부도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파산 면책 법안을 만들어줬어요. 수억의 빚더미에 서덕이던 자들도 파산 면책 신청해가지고 허락받으면 빚으로부터 완전 자유인 거예요. 은행비, 카드비 이런 거 깨끗하게 해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파산 면책이 통과된 사람들은요, 그 파산자들한테는 이 파산 면책법이 통과됐다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우리 부부도요, 마침 그때 이제 서울에서 개척할 때인데, 저희 부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과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다 탕감받았어요. 나 29살 때, 우리 와이프 30살 때, 우리는 일생의 영원한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참 못된 인간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탕감해 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적인 파산자로서 정말 복음이죠. 그러다가 또 교회 서울에 개척한다고 제자들하고 그 어려운 때인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개포동에서 개척하다가 엄청나게 좀 빚이 누적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뭐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신용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신용 하나 가지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은행 뭐 이런 데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모님과 우리는 성도들은. 그랬는데요, 파산 면책법이 딱 통과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노양모 빚쟁이로 살지 않게 해줘라 하고 파산 면책해줘라 하고 법이 통과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때 변호사도 살 것도 못 되고 그래서 해가지고요 했는데 단방 통과돼갖고 빚으로부터 완전 프리 자유. 아멘. 그 뒤로는요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죄의 파산, 빚더미 경제적인 파탄에서 자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부부는 복받은 자라고 저는 확신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것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런 예배에 오시고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첫째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십니다. 천국 유산 상속자라는 성령의 인침을 주십니다. 또 계속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즐기고 하다 보면 내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 언제 내가 가난했냐, 가난의식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포로된 자들, 뭔가 억눌린 자들,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먼 자가 귀가 들립니다. 저는 요즘 어떤 기쁨으로 사냐, 그냥 천국에 이 세상 것까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전부 사실은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죠. 나 같은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보다 부자, 이 선생님은 나보다 부자지.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VIP로 대접받습니다.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랬다니까, 우리 모임에서 이태원 부장님이 여기 오면은 진짜 환영해 주신다고. 앞으로 더 뜨겁게 오시는 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환영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온 지구를 주고도 안 바꿀 노양모, 여러분 전정자 정명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잔치에는 다 같이 넘겨보세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큰 잔치에 초청돼요. 여러분,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남자 여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대통령도 초청에 와야 되고 말단 공무원도 와야 되고 취직한 청년이나 취직 못한 청년들이나 다 와야 되고 어른이나 어린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타문화권의 사람들 다 와야 돼. 오기만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시길 제발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7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왕이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말하자면 어떤 잘난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다고 핑계대니까 그래도 잔치자리가 너무 빈 거예요. 여기만 해도 잔치자리가 얼마나 비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종들, 하인들 다 오네. 빨리 나가서 이제 아무나 데려와라. 병신도 좋고 가난한 자도 좋고 거지도 좋고 몸절 저는 자도 좋고 누구도 좋고 누구도 전부 다 아무나 데려. 내 자리를 빈자리가 없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먼저 초청잔치와 구원받고 천국 잔치를 맛본 우리를 세계 각처로 보내시지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종들이고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인간의 계획일까요? 예, 강남에 서울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 우리 생각이에요? 노양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지역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강남은 구원이 필요 없나요? 강남 사람들이 더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지고 많이 준비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더 공부할 수가 있고 더 난감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TV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수억이 있는데도 자살하는 거예요. 뭐 최고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왜 자살을 하냐고요. 그런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서울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 여기 함께하는 뭐 숫자에 뭐 작아 보이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다 하나님이 여기저기로 보냈지만 그걸 일일이 세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사님들까지도 서울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와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목회를 새롭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주님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불신자를 잔치에 초청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복음은 완벽합니다. 한 인간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 인생을 금생과 영원히 책을 안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섬겨야 되고 잘 더 찾아가야 되고 더 시간도 내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단계는 불신자를 함께 초대해야지요. 그럼 맨날 밖에서 그냥 같이 친하게만 지내면 되겠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 한 번 정도는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든지 누군가하고 이렇게 목장이든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초대가 우리가 늘 생활화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제4단계가 번식이 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또 데려오고 그 사람이 변화받고 천국 잔치를 맛봐도 너무 맛있어요. 또 다른 사람 소개하고 거지들의 세계가 어쩐지 합니까? 어느 잔치집에 몰려가서 너무 맛있으니까 또 다른 거지 집단에 가서 야 저기 가면 어차피 자기들이 다 못 먹으니까 다른 거지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세요. 거절하는 것은 저들의 일이다.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우리 잔치 우리 주인님이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모셔라 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래서 못 간다고 양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좋은 정말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갈수록 더 냉랭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거절은 당연하고 왜요? 모르니까 맛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죄 때문에도 못와요. 또 교회 나가면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죄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왜곡된 잘못된 비진리나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이 경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찾아가야 되고 계속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매하는 유통업계 하나의 통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영업사원들 훈련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을 막 만나는데 거절을 엄청 할 거다. 10명을 만나면 2명은 무조건 거절한다. 2명은 꼭 10명 중에 2명은 기다렸다는 듯 사는 사람이 있다. 나머지 몇 명? 6명이죠. 아니 6명. 6명은 어때요? 눈치 봐가면서 좀 더 직접 되면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6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만나다 보면 2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동네에 수십만 원씩을 한 번에 쓰면서 수만 장의 전단을 끊임없이 뿌려대는 이유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한 영혼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이 꽂힐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서 저는 맨날 어떻게 기도하자 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일날도 상상도 못한 분들이 오게 하소서. 근데 난 저 선생님 누군지 잘 몰라요. 예, 근데 하여튼 오신 거 정말 반갑습니다. 제 기도 응답입니다. 다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누가 이중화 장로님이 이 바로 교회 건너편에 취직해가지고, 취직하고 담 쌓고 교회 봉사만 하실 장로님이, 이런 강정준 선생님을 이렇게 모셔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단지를 안 뿌리고 그랬으면 이태현 회장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10명은 2명은 무조건 오게 되고 2명은 이렇게 거절해도 10명은 이러면서 계속 해주면 감동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초청하면 많이 온다 믿읍시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대상 선정하고 기도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거절하든지 쫓아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은요, 죄가요 머리털 끝 하나만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죄가 요만한 티끌만큼도 죄가 있다면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노양모가 거룩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천국 가서 천국 오염 안 시켜요. 그럼 끝까지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은 못 오면 지옥인 거죠. 제가 좀 갑자기 너무 열려서 죄송합니다. 자, 인생의 고난에 직면한 자를 찾읍시다. 18절부터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읽어보십시다. 21절에 종이 가만 그대로 가만 이에 집주인 좋아요. 그 종에게 빨리 시내가 데려가 깨어보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을 데려라. 이게 무슨 소외된 자들, 뭔가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괴로운 사람들 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요,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복 주셔 잘 되면 다 타락하고 잘못돼 버려요. 저 서구 사회가 또 우리 어제 우리 이태현 선생님이 그 인문학 강의를 듣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저 서구 사회가요 다 처음부터 저기 부자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성경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 축복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타락해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자든 가난하든 이병철 회장이 돈은 악인가 부자는 정말 천국 못 들어갈까 그 고민을 못 풀고 가셔버렸는데 여러분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좀 도움을 찾는 거예요. 뭔가 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쉬운 거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요인은 그들의 삶 속에 불어닥친 위기나 어떤 변화에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도시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막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그것도 일종의 환경 변화거든요. 그때 좀 교회를 찾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신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믿음 좋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세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말하자면 또 예배 한번 왔는데 그 마음에 참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되고 자기 위로가 되고 이런 어떤 내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위기와 변화가
위기와 변화가 전도의 기회다. 전도의 기회다. 인생의 위기, 고난은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일찍 믿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가 보듬어줘야 할 때고 들어줘야 될 때고 가서 좀 말로라도 위로해주고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때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내색 않지만 많은 어려움을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누군가 털어놓고 들어주고 대화할 상대를 사람들은 다 찾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민감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저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 데 민감하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또 아팠던 나의 경험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늘날 내가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이것들을 나눌 때 그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기도한다고 말하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경험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더라. 지금은 네가 안 믿겠지만, 당신이 안 믿지만 내가 정말 만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너는 정말 내 인생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울 우리 교회를 만나서 정말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 누구를 만나서 해결된 거나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해야죠. 간증을.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변화된다고 신앙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한번 가볼까 하고 이한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네. 네, 유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존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남자 동생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 30살 됐겠지요. 존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 나이였는데, 그래서 믿음 좋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존아, 네가 여자 동생 하나 보기를 원해? 남동생을 원해? 그러면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순수하니까 아빠가 하라는 대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엄마 뱃속에 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린 거지 볼 때 3주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거든. 그래서 멈춰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애를 낳았다고 병원에 가서 애를 데려와서 하나씩 보여주는데 한꺼번에 3명이 나왔어. 그래서 하나를 보여, 네 동생이다. 두 번째 동생이다. 세 번째 동생이, 남자가 3명이 나온 거야. 네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근데 제가 3주 만에 기도를 멈추기를 너무 다행이다고. 왜냐면 이 애들이 내 엄마 아빠 사람 다 뺏어가고 나눠가기가 싫은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 포기하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응답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말 여러 축제 예배에 초청할 2-3명의 여러분의 나다나이를 챙기십시오. 많은 인간관계, 친구들 관계들 속에서 2-3명의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몇 사람을, 이걸 나다나엘이라고 해요. 빌립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 안드레는 자기 형님 베드로를 좀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런 것처럼 나의 오이코스 중에 가족, 친지, 이웃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3명 정도를 금년이 가기 전에 한번 꼭 초청을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웁시다. 아멘.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놓고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목장별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 초대 모임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청년들 같으면 청년들끼리 이렇게
한번 식사 모임을 밖에서 가질 때 그런 친구를 살짝 와서 같이 영적인 교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제 교회로 초대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민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목장 모임 때 이제 팀원 중에서 한 명이 교회 가면 좋아요. 예를 들어 관심 조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좀 더 잘해주세요. 팀장이라고 못 뻥치지만 이제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좋아졌나 그러면 나 교회 가서 맨날 배우니까 내가 안 좋아질 수가 없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얼마나 세가지고 나를 잘 도와줘서 그 교회를 조금만 한데 뒷다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교회 조금만 내가 크게 가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 또 우리의 강점을 그렇게 하면서 그때 살짝 너아들 집사는 가자고 식사 누구든지 마찬가지 식사 한번 할 때 살짝 이렇게 초청해서 분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돈 내줄게. 밥값 대줄게. 오케이?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읍시다. 왜냐하면 교회 아직도 천국에 빈자리가 있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빨리 나가서 아까 21절 주님이 놓아요 그랬잖아요. 놓아요. 아주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 아무나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구원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몇 명의 가족, 친지, 이웃들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일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력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씩 초대할 준비를 갖춥시다. 연말 되면 다 외롭습니다. 지난날 후회합니다. 참되게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축제가 있는데 밥이나 한 끼 먹지 하면서 또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하고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창립주일에 우리 초점을 맞춥시다. 아멘요. 그리고 성탄절 시즌은 누구나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예수님 생일이니까 생일잔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좀 준비하고 오신 분들 정말 그냥 잘 왔다고 느낄 정도로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